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86일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18장까지 함께 우리 내용 살펴보고요. 또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을 읽는 것, 역사가 흘러가는 순서대로 읽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드라마처럼 계속해서 주인공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성경 전체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셔야지 성경을 끝까지 재미있게 연결시키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요. 그래서 인간 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러나 사울 잘했나요?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6장은 주인공이 바뀌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누가 등장해야 될까요? 다윗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이 기다리던 모델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힘을 얻으시겠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쭉 가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장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너가 절망 가운데 그러고 있겠느냐. 이제 기름통을 가지고 이새에게 가라. 내가 준비한 왕 보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다윗 왕은 하나님을 위하여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 왕이 이제 출현하는 것이구나 알면 되겠습니다.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이다 하더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용모와 키로 합격한 사람은 사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모델은 용모와 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미 그 자를 버렸다. 사울을 버렸다는 거죠. 이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인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때 기록된 것이구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절대 안 되겠지요. 자,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또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데리고 오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고 말하죠. 9절에 이번에는 셋째 아들 삼마를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읽고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기름 부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4절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발탁이 돼서 사울 앞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이제 사울에게 다윗이 오게 되는데요. 어떤 동기로 오게 되는가?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지요.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음악의 도구를 가지고 이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 여러분 이런 단어 잘 보세요. 악한 마귀 사탄, 악령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그들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였으니 우리 주께서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그래서 음악이 마귀 사탄, 악령을 떠나게 하는 것을 이 신하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지금 찾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서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좀 데려와라. 18절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가 수금을 정말 잘 타고 그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똑똑한 준수한 사람인데 그는 특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주 잘 분석을 했네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리고 오죠. 자, 그런데 21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입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를 떠나니라. 음악이 악령을 쫓아낼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이것이 이제 근거가 되어서 전 세계 음악 치료사들이 나오게 됐고 그 학문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때 음악 치료사 교수로 한참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어린이 영역에서 노인 영역까지 음악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꽤 오랜 시간 저도 했어요. 그런데요, 음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됐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음악이 들어가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예로는 제가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할 때예요. 전부 다 재소자들이 남자예요. 네, 몇백 명 앉아 있죠. 건반 하나 가지고 음악으로만 쭉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요,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이렇게 앉아 있고 나는 예전에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야. 숨기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앉아 있어도 그들이 예전에 좋아했던 찬양들을 쭉 들려주면서 예배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고개를 들면서 그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오늘 이 사울에게 붙어있던 그 사단이 수금을 탈 때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남자 제소자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영들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악치료 수업을 계속해서 들어갔는데 음악이 들어가니까 이 마음이 너무너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이거 선생님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프로그램도 멈추고 예배도 멈추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음악은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치유를 받는 거 많이 보시죠. 찬양은 억잡하고 어려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음악은 찬송가를 봐도 4단짜리 16마디 노래를 가지고도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음악은 유행이 없어요. 유행이 있는 것은 그냥 대중가요처럼 유행가지만 예배 음악만큼은 유행이 없어요.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악보를 그려놓으면 그게 찬양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실어져 있다는 것은 능력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사를 보실 때도 이것이 말씀의 가사인가 아니면 사람의 감성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사인가를 잘 구분해서 간단한 노래이지만 그 안에 정말 복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그 찬양은 예배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17장을 볼게요. 17장은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아주 이제 당당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드러나는 다윗이 등장하는 그런 사건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보면요. 4절 볼게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17장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4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블레셋 사람 중에서도 이제 대표로 맨 앞에 선두주자로 전면에 세우는 장사가 나온 거예요.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가드 사람이고 키가 6규빗. 우리 1규빗이 당시에 남성의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그러니까 약 4.5cm 크게 잡으면 50cm로 잡자 그랬죠. 1규빗이. 그러니까 6규빗이니까 한 3m 정도 되잖아요. 거기다 한 뼘이 더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 3m 정도 되는 아주 엄청 큰 사람이 블레셋 사람 대표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에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오게 하라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몸에 두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보세요. 3m나 되는 사람이 놋과 투구, 갑옷, 단창, 칼, 방패 이런 걸 가지고 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와 대결할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12절 보니까 이제 다윗에게 8명의 아들이 있다 그랬네요. 그 중에서 큰 아들은 엘리압, 둘째는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 14절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었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자기의 그 아주 그냥 큰 몸과 그 몸에 치장한 것들을 드러내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에요.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해서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가서 속히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좀 살펴라 이렇게 보내지요. 천부장들에게도 또 아부하면서요. 치즈 10덩이를 또 가져가게 하네요. 그리고 증표를 가져와라. 형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보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을 치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이제 가져갔던 그 떡과 형들에게 주라고 했던 그 떡들이죠. 그것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이제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일단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돕고는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면서 있는 것을 이제 다윗 들은 거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 앞에서 도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하면서 이제 포상금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그런 대우를 해준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이제 다윗이 딱 등장을 합니다. 27절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도 주고 그 집의 세금을 다 면하게 해준다고 한다는 것을 이제 또 말했겠죠. 자,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오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이 교만한 다윗아 하면서 막 꾸지람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들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소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키도 3m나 된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사자의 입도 벌려서 새끼를 건져냈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정말 용감한 사람입니다. 훈련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지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 정도야 짐승의 하나같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도 열어주신 것 같아요.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그러면 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대답은 했네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니 또 그가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좀 걸어가다가 이거 안 입고 말겠다. 그래서 다 벗어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다 벗어버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오니까 블레셋 사람이 가까이 와서 둘러보니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을 다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그의 이름의 권세를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가져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했던 말을 이제 다시 되돌려 주면서 말을 하네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아주 귀한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그가 땅에 엎드려 지니라. 간단하죠? 네. 간단하게 그냥 한 방에 그냥 그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50절,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냥 칼집에서 빼갖고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다 도망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용감하네요. 다윗이 이렇게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평소에 훈련했던 그 실력이 여기서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살아냈을 때 그 그런 강인함이 그냥 칼을 빼서 그냥 그를 쳐서 죽이는 용사로 이미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쓰임을 받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 생활도 우리가 평상시 생활에 얼만큼 우리가 무장을 하고 단련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역의 현장에서 그냥 바로 준비된 사람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또 저는 또 해석을 좀 하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54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그러니 사울이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소식을 들었겠죠. 56절,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면서 자기의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 5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아 너의 이름은 뭐냐 이렇게 물었겠죠.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멋있어요. 다윗 하나님의 사람 멋집니다. 하나님께 기름 붓고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침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아, 정말 내가 기다렸던 왕이다. 그래, 인간 왕을 줄 바에는 이런 왕을 다윗이 왕감이다. 다윗이 내가 기다리던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멋져요. 자, 18장 볼게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18장부터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8장 이제 볼게요. 자, 18장은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사울의 시기가 이제 심각할 정도로 심각해져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이 또 등장을 하죠. 요나단과 다윗이 형제보다도 더 진한 그런 언약을 이제 맺게 되는 이야기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죠. 영끼리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2절,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것은 뭐예요? 자기가 가졌던 그 명예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그럴 정도의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될 것인데 내가 아니라 다음 왕은 너다. 이런 의미로 다 벗어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5절 다윗은 사울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그리고 이제 6절, 7절, 8절 계속 어떤 내용이에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주목해서 아주 불쾌한 느낌을 가지고 이제 시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는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다윗을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그에게 불쾌감을 심히 놓아여서 다윗에게 만만은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음의 왕을 이 사람들이 다윗을 세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으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귀신이 떠났다고 해서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귀신이 다시 악령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나가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가요. 나간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심령을 채워놔야 돼요. 이것이 안 채워지면 깨끗한 집에 귀신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질투의 영, 시기의 영이 들어오니 전에보다 더 힘있게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다윗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계속해서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죽이려고 하면서도 계속 하는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하였다. 계속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몇 번 나오네요.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꾀를 내죠.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면서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17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 맏딸 메랍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지 아니하고 이제 20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또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서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할 것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다윗을 딸과 결혼을 시키면서 딸을 이용해서 어쨌든 올가미를 씌워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올무가 되게 한다 기록되어 있죠. 22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기뻐하니 그런즉 내가 왕이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도다. 사울의 신하가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가 되는 것은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사위가 될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때 왕 사위가 된다는 것은 지참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때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왕과 왕 사이에서 혼인을 했단 말이죠. 그때 당시는. 근데 무명의 가정에 다윗을 사위로 데려온다는 것은 왕이 특별히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는데 왕이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하나 조건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한다. 이 말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남자의 표피를 100개를 베어갖고 오겠어요. 100명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블레셋 사람 손에 다윗이 죽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27절 다윗이
100개의 표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고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30절 마지막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고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제 다윗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 등장을 했고 사울은 점점 악한 영에 씌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요, 우리가 일단 시편을 볼 것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게 되겠죠. 그의 인생이 아주 고달퍼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놓고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가 내일부터 시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